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요. 맥추감사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첫 번째 이제 농사를 져서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수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3대 절기가 있는데 3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무교병이라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이렇게 수확을 거두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곡식해놓은 모든 걸 다 창고에 저장해드리고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거는 저 천국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보물을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놓고 우리가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저 하늘나라 들어가면 거기서 누릴 천국의 그 소망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은 특히 땅에서 이렇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이렇게 땅의 것 얻어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땅의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기다. 감사하시죠? 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뭐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네. 건강한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변에 정말 내가 아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자. 그래서 전도 축제를 우리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많이 시달리셨을 거예요. 항상 전도할 때마다 시달리실 거예요. 엄청 막 나가지고 한두 번 조르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옆에서 나가지고 졸로 되는 사람도 참 힘들어요. 이게요. 힘들거든요. 어쩌면 더 힘들어요. 그럼 왜 그렇게 힘들게, 야, 나 그냥 놔두지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 아마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하는 사람은 속이 있어서 귀찮게 합니다. 속이 있어서. 여러분, 왜 귀찮게 하나?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귀찮게 하나? 왜 자꾸 예수 믿자고 하나? 왜 교회 나가자고 하나? 왜 이렇게 끈질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2사람이 나옵니다. 부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즐겼더라.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날마다 써도 안 없어져. 써도 뭐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호화롭게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다가 여기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이건 당시에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요, 당시에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아주 값비싼, 오늘날로 하면 아마 억대 정도 나가는 그런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쳐다도 볼 수 없는 옷을 입었어요. 그게 바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와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날마다 잔치를 베푼 부자가 있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사람, 그 샘플일 겁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 원하시죠? 우리 교회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별로 없어. 보니까 왜? 나 땅에 거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 이게 참 믿음이 좋아요. 나는 하늘의 부자가 되겠대. 하늘의 부자도 되고 땅의 부자도 되십시오.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인물이 바로 여기 부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밤늦게 눕고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땀 흘려 여러분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기 부자와 같은 이 삶은 우리가 동경하는 삶이에요. 누구나 동경하는 삶이 이 부자와 같은 삶, 이렇게 되기 원해요. 또 한 사람,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거지가 나옵니다. 이 부잣집 대문간에서, 대문 앞에서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 온몸이 다 헐어서 이 고름이 나오고 상처투성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이 사람은 부잣집 대문간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데 개들이 와서 그걸, 그 헌데를, 고름 나오는 데를 핥았다라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아무리 내가 참 불행하다, 나는 정말 사는 게 너무 고단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신다 할지라도 여기 거지와 같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지는 정말 말도 못하게 비참합니다. 여기 거지와 같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참 부자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여기 거지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꼼짝없이 이 부잣집 대문간을 떠나면 자기는 죽어. 여기서 나온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야 살고, 그리고 온몸이 다 헐어서 고름투성이고, 개들이 와서, 얼마나 깔보면 개들이 와서 그 고름 나오는 데를 핥아대겠어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이 인생이 비참하고 가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둘이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불공평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은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누구는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누구는 사람에게 밟힘당하고 누구는 사람을 짓밟고, 이 땅에서 삶은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불공평할 수가 없어. 죽음은 똑같이 공평해. 할렐루야. 죽음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시황도 여러분 불로초를 먹고서 그 영생에 보려고 여러분 그 사신들을요 전 세계에 안 보낸 곳이 없다고 그래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와 보라고.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별 용을 다 써도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죽었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죽어. 죽음 앞에 참 공평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음 앞에,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도 반드시 죽는다. 아멘입니다. 나도 반드시 죽는다. 근데 누가 죽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사람들은 보면 자기는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아주.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옆에서요 친구가 죽어서 친구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거기 앉아서도 미련한 인생들이요 그 앞에 앉아서 낄낄거리며 고스톱 치고 앉아있어. 참, 여러분 이 친구가 죽었으면 나도 언젠가는 이 친구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으면 그냥 죽는 걸 그냥 아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죽음 앞에 미련하냐 말이요. 사랑하는 죽음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고요. 돌이켜 볼 수 있지 않냐고요. 과연 이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냐, 이렇게 끝나도 괜찮은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있는 저는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저거든요. 죽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상태,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는 건가? 그걸 내가 묵상하 이렇게 막 생각하다 보니까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더라고. 야,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이게 다 흔적도 없어지고 그렇다면 난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저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참 비련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앞에 우리는 한번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미련해가지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는 120살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쏜살 같다. 여러분, 쏜살이 뭡니까? 활 시위를 당겨서 시위를 딱 놓으면 그게 쏜살이에요. 그러면 그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영원할 것 같이 살아요. 여러분, 기억에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일이 돌이켜보면 엊그제 일 같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면 돌이켜보면 엊그제가 일 같아요. 지난 건 이렇게 다 한 정점 같고요. 엊그제 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엊그제 일 같은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죽음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아멘입니다. 제발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다. 그러나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이걸 누가 하냐고.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살 때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거지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고. 근데 22절로, 이러면 22절 보니까 보세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또 부자도 죽었어요. 장사되네. 근데 간 곳이 달라요. 자,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낙원을 다스리는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면 이거는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보세요. 어디 들어갔나 한번 23절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아브라함 당신 옆에 있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우리 보니까 우리 집 뱀묵간에서 날마다 동냥질하던 그지인데, 그 나사로 손가락 옆 끝에 물 한 방울만 여기 이렇게 적셔서 그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켜 주시면 내가 원이 없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한 방울의 물이 무슨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지옥은 이렇게 물 한 방울을 갈구할 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자가요, 살았을 때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나에게 죽음이 있고, 그리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때문에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당할 줄 알았다면 그가 대비 안 했겠습니까? 대비 안 했겠냐고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 받아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성경은요 1.1핵도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 민수기 9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생은 거짓말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다. 그가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받는다고 하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
부자가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줄 알았겠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은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한 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벗고 우리가 딱 죽어서 지내야 될 세상은 큰 영원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는요 죽지 않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의 때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가 진짜라 이 말입니다. 저기가 진짜인데 누가 이게 진짜인 줄 아냐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를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죽고요. 죽은 데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데는 여러분 지옥이나 천국이나 둘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지옥이 뭐하는 곳입니다. 뭐하는 곳입니까? 지옥이 뭐하는 곳입니까? 네? 이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요 죄값을 치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멘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요 막 삽니다. 막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짓누르고 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고 힘 있는 나라는 약한 자를 전쟁으로 해서 무력으로 지배하고 또 사기꾼들은 사기를 쳐서 정말 알뜰살뜰하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아보겠다고 한 시장의 할머니들을 속여서 그걸 갈취해서 재배에 채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얼마나 악이 판을 쳐서 이렇게 득세하는지 몰라요. 예? 힘없는 자들은 맨날 당해야 되고 예? 사기꾼들은 맨날 약한 사람들 등쳐서 재배 채워 먹고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죄가 난무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죄값을 치를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옥이 없다면 막 살 거예요. 막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사기도 치고 그래서 이 땅이 달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죄 져서 막 끌어모으고 나만 가지면 되고 다른 사람 죽건 말건 상관없고 짐승처럼 살 거예요 아마.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있어야 된다고요. 지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산 자들이 만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고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어떻게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막 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었다고 막 살아. 예수 믿었으니까 죄산 받았어요 막 살아.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더 악하게 살고 더 불신자들보다 더 정말 막 더 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 악착같이 막 싸우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영광이 막 발바닥에 짓밟히는데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옥은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곳이냐? 죄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졌으면 거기 가서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긴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져서 견딜 자가 없어. 오늘 여기 보세요. 부자가 여기 이 지옥에 떨어져서 세상에 그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 이게 물 한 방울이 그 불꽃 가운데서 무슨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괴로운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요, 그 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곳이다. 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곳이다. 예?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6,000도가 넘는 이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여러분들이 거기 딱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여러분 재가 돼버리겠죠. 재가 돼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고통이 한 번 그냥 딱 주어지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인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모초 부가의 형제들에 관한 책에 보면요, 그 지옥불에도 이렇게 거기 기록해 놓은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보면, 지옥불은 이런 불이다. 지옥불은 이런 불이다. 몸을 태우는 불이라면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몸을 태우는 불이라면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영혼을 태우는 영원한 고통의 불인 것을, 그래요. 여러분, 지옥불은 몸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뭘 태운다? 우리 영혼을 태우는 불이요. 영혼은 안 죽어요. 여러분, 영혼은 안 죽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없어져.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안 없어져. 우린 사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보이는 몸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 몸은 죽게 되면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있던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영혼이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불은 6,000도가 넘는 용광로 그거 될 것이 아니에요. 될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 그저 몸을 태우는 불이면 순식간에 그냥 한 번 고통받고 끝나겠지만, 영혼을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이 고통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견딜 자가 없다. 아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경계시키고 또 경계시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지옥은 떨어지면 안 된다. 지옥은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하다가 떨어진다. 부지기수로 지금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저는 기도하다 보면 막 이게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새벽에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막 그 전율이 막 온몸이 막 떨려요. 야,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지옥불 구덩이에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기 떨어지면 뭘로 내가 견디지?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 뒤를 모르고요. 죽음 뒤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여러분, 사람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여기 이걸 보여주잖아. 여러분, 너희가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면 뭐하냐? 그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이 뭐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아서 누린들 내 영혼이 지옥불에 영원한 저 지옥 불구덩이에 내 영혼이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또 도전해 주냐? 네가 이 땅에서 그지처럼 힘들고 비참하고 가련하게 살지라도 네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족한 인생이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전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이 세상, 여기다 우리를 가둬놓고 이게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우리 눈 뺏기고 마음 뺏기고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 오하다가 어느 날 죽음의 무턱에 딱 서는 거예요. 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수상 같은 주님의 심판을 누가 피하냐고. 그럼 뭐 때문에 심판받는다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 나는 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가셔야 돼요. 다 지옥 가셔야 된다니까.
이 지옥 불구덩이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억만 가지도 넘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음란죄, 간음죄, 속이는 죄, 거짓말한 죄, 남을 미워한 죄, 모욕한 죄, 사기친 죄, 수군수군대고 비방한 죄,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억만 죄입니다. 억만 죄. 더 무서운 건 이 지옥불이요. 더 무서운 건요, 여기는 한 번 떨어지면 이렇게 영원한 고통을, 지옥 불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곳이고요. 제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 번 떨어지면 나올 자가 없습니다. 나올 자가 없고요, 여기서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의 무서운 불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 일말의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안식도 없고 자비도 없어. 자비를 구합니다. 여기 부자가 음부의 지옥에 떨어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적셔주세요. 이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가 거절당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하다. 너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텅이가 하나 있어서,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세상에 물 한 모금, 그거 이 세상에 여러분, 목마를 때 나보고 물 좀 주세요, 물 한 컵 안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지옥에서는 여러분, 물 한 방울을 구하는데 그 자비가 거절당해. 또 더 나가서 또 구합니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지금 아직 저 땅에서 살고 있으니 저들에게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셔서, 여기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제 내가 여기 지옥에 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너희는 여기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좀 말해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아마 나사로를 보고 저들이 믿을 겁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나사로가 맨날 부잣집 대문간에서 맨날 구걸하던 자 아닙니까? 그럼 형제들도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부르려고 날마다 그 집 문턱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나사로가 누군지 알잖아. 그럼 이자가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너 형은 지금 죽어서 지옥에 있다. 이걸 알려주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거절당해요. 얘야, 죽은 자가 돌아가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해준들 안 믿는다. 살았을 때 선지자들, 살았을 때 나 같은 목사들이 입을 열어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해줘도 안 믿는다.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일말의 자비와 안식도 없고 거절당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이 사는 삶이 지옥이지 뭔 지옥이 따로 있냐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그래도 힘들어도 이 팔벽에 비고서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의 안식이라도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는 있어. 지옥은 잠깐의 안식도 없고 자비도 없어. 영원한 형벌, 고통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떨어져서 견딜 자가 없어. 제발 좀 제 말을 좀 제발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제발 꼭 가슴에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제발 지옥에 대해서요, 확실한 두려움이 없으면 안 돼. 응?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더 놀라운 거 보세요. 부자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이 지옥과 천국이, 지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을 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살았을 때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제 발밑에 발꿈치 때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죽어서 보니까 저자는 천국에 가 있고 나는 지금 불구덩이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죽어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내 예수 믿었던 내 아들, 딸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다면 이 일을 어쩌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현실이 되면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고 피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은 숱하게 거짓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거짓말할 줄 모르신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발 여러분 육신의 때 살았을 때 여러분 제발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오늘 전도받아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거부했습니까? 당신이 나 열심히 잘 다니시고 당신만 잘 믿으라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만 잘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내가 너희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길 원한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가 죽는다. 주님은요 지금도 한 영혼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쩌자고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그냥 팽개쳐 놓고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요. 내 가족을 전도 안 하고 여러분들 혼자만 이 예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말 많이 회개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 믿으면 그 가족들 팔을 끌어안고서라도 애고를 하세요. 애고를 하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고를 해요. 왜? 그분을 안 믿어. 이렇게 믿을 뿐이 아니야. 아주 어려도 유교 아주 찌들은 사람이고 양반으로 아주 그냥 족보, 지금도 족보를 우리 집에 가면요, 저한테도 족보를 만들어 강요해서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영혼이 딱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게 내가 우는 겁니까? 성령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앞에 뒤집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그냥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죽음을 장담하느냐고. 제발 여러분 내 가족 먼저 살리셔야 돼요. 내 가족 먼저. 여기 부자를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때서야 지가 죽어서 지옥 가서야 지 형제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개골복골 하잖아. 죽은 뒤엔 소용없어. 여러분 죽은 뒤에는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육신을 잊고 있을 때라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서 견딜 자가 없어. 정말 안 돼요. 근데 여기 왜 들어간다고요? 뭐 때문에 들어가요? 죄값을 치르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없죠?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다 죄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야.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닮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같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죄에 묶여서 죄 짓다가 살다가 저 죄값을 치르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두시고 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와 한 몸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는 우리 인간들이 죄값으로 그 죄로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지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처럼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 말고는 우리를 억만지에서 구원할 자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 안 돼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 이 죄 때문에 내가 저 억만 죄 때문에 저 지옥 형벌 거기 가서 죄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혀서 보내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예수님에게다 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거기서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억만 죄를 용서해 줄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드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돈이 영원하다면 가치가 있겠죠. 건강이 여러분 영원하다면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건 영원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처럼 죽어야 돼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서 가야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유일한 분이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고 내가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내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따라 살면 천국 가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로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면 또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내 대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셔야만 됐다면 우리가 어쩌자고 또 죄를 져서 예수님을 또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아들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자는 죄상을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안 져야 돼요.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가져나와서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 아직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난 죽어서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야 됐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